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것만을 쫓는 욕망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신앙생활 자체를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혹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신앙인지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렵게만 생각되어지는 걸까요? 신앙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제부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한다고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를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면 결국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희망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라고 독려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죠. 누가요? 목사가. 신앙생활 잘해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예배 빠져서는 안 되고 11조도 빼먹으면 안 되고 기도도 다른 사람보다 오랜 시간 동안 정성껏 해야 하고 봉사와 헌신도 칭찬을 들을 만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늘 기왓장이 어깨를 짓누르듯이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령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떤 행함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최소한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참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음행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음행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린 음행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괴로움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요.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는 무엇이고 창녀의 지체는 뭘까요? 이 구절을 대개 성도의 몸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 몸으로 음행을 해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창녀와 동침하는 것을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단어 대신에 음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술, 담배 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나쁜 행실을 멀리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성도다운 행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대부분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자기의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몸은 자기를 위한 몸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 몸이 이제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묻는 기도가 나와져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거의가 다 내 몸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내 몸이 잘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으로 여기고 왔다는 겁니다. 결국 빙빙 돌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일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니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숨어있는 복병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기고 내 몸을 가지고 믿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생일이었는데요. 내 아이 중에 큰 놈이 생일 선물이라고 장갑을 사왔어요. 저는 한여름에 생일이라서 장갑을 선물로 받을 일이 없는데 제 것까지 커플로 해갖고 그래서 장갑을 사왔어요. 지가 혼자 버스 타고 시내 나가서 지가 보기에 좋은 걸로 이렇게 골라서 그렇게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컸다고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안고 그렇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겠죠. 기특해요. 이놈이 이제 벌써 그렇게 남을 부모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율법이에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율법입니다. 반대로요, 유치원생인 이 막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7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런데도 엄마는 절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무언가를 해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활을 믿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서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나 그의 모든 교회와 지금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우리를 말한다는 것, 이걸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나를 살리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 몸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내 몸으로 해야 할 그 무엇도 없게 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맞아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소망하며 그분의 보혈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감사하며 내 몸을 내려놓고 내 몸을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의 지체, 바로 그 몸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고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전히 몸을 내 몸으로 인식하면서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하여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창녀의 지체는 무엇이고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녀는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은 여자를 뜻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는 내게 속했다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창녀는 어느 한 남자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으로만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 뜻하는 것은 이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내 몸으로만 알고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창녀예요. 음행이에요.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신앙을 자기 몸으로 선한 일을,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와의 율법의 관계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이 율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너희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 되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관계에서 자신의 몸으로 살고자 하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심겨져 있고 그 긍휼로 감사하는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율법입니까? 사랑입니까? 당연히 모두가 사랑을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율법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사랑보다는 율법이 나의 의로움을 보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럼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데는 율법이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말하면서도 율법으로 나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죄는 가인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는 동생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죄는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 성도에게 내 몸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 같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곧 나의 몸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한다는 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율법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불의한 몸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새로운 관계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몸을 자기 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 몸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자신이 주장하는 그 몸으로 구원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몸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몸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주를 위한 몸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을 피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내 몸으로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고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착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그런 것을 하는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주님이 주신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산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행위,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다시 살리심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아닌지 그걸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